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죽을래 이러지요. 다 늙었는데 뭘 아름답다고 그러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심사가 뒤틀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 레위기 18장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레위기 20장에서 죽을래 하는 말씀 보게 될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이 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27장 석 달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까지. 오늘은 이제 유대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서 추석과 초막절을 한번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삶의 축제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 이게 추석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이제 10월 달에 올해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추수감사절은 뭐야? 이렇게 뭔가 아구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가 그겁니다. 속죄일입니다. 왜 속죄를 말하냐?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내 안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삶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한 이들이 횡포를 가지고 있고 원치 않는 질병들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고를 하고 올해처럼 이제 이 비가 지긋지긋하게 오니까 과실이다 맛이 없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안에 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요, 뭐 하나 수틀리면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심사가 뒤틀린 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올해 초봄에 이제 한국판으로 유대 원력이 왔는데 무슨 제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책자 하나하고 이 유대 원력이 한국어판이 나와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도 생각을 잘못했어요. 올해부터 달력을 하나 팔려면 한 3만 원씩 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4만 원 주고 샀어요. 물론 교재 안에 낑겼지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 원력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유대 원력을 떼라느냐? 9월 15일 16일이 신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예요. 새해. 오늘이 며칠이죠? 24일. 지금이 유대 절기로 보면 뭐예요? 대속죄일 전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날 죄 용서를 말하고요, 이때 대속죄를 지킵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빚 있는 사람 다 빚 갚고, 누구하고 부부싸움 하신 분들 이때 다 회개하시고, 구역에서 싸우신 분들 다 회개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이고요. 이날 이제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던 초막절을 기억하고, 이때가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가을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추수 축제를 벌이는 초막절이에요. 올해 추석이 언제예요? 29일이죠. 유대인들은 이 날짜 계산이 어려운 게 저녁 때부터 밤부터 하루를 찾기 때문에 신기하게 올해는 이걸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절기, 추석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추석 절기를 지키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추석에 지키는 신, 우리가 지키는 추석의 신은 누구예요? 예? 잘 모르시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제사를 드려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선천에서 세례자 교육을 받은 학습신자인데 세례를 못 받고 그만 내려오셨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저녁잠이 많은데, 초저녁잠이 많은데 제사 드리는 날은 깨어 있어야 돼요. 방구석 저 뒤에, 옛날에 뭐 방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올망졸망 세 아들하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따르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조상은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떠갖고 북에다 이렇게 말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봤는데 못 드시고 가더라고. 입이 없으니까 못 드시지. 손이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못 퍼먹잖아요. 그러니까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조상신을 섬겼을까? 우리가 유교 문화였잖아요. 공자는 조상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공자나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아,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진리를 모르는데 죽은 후에 이를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하나도 섬기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신을 섬긴다고 날뛰냐? 아주 손사래를 쳤거든요. 그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이 유교 문화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상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일반적인 학자들은요, 조선시대라고 봅니다. 고려시대 때하고 조선시대에 이어지는데, 왜 조선시대 때 조상신을 섬기는 일이, 이 공자도 손사래를 한 조상신을 숭배하게 됐을까? 그 학자 중에 한 학자의 이론은, 인천대학의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행업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행업신이 뭔고 하니, 동정업계에 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잘 먹고 잘 사는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상신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화장을 하는, 불교 국가니까 화장이 많아서 일반적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하다 보니까 성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조상이 거기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신처럼 섬기게 돼서 조상신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 교재가 잘못돼요. 방송실 다음 거 한번 내려보실래요? 방송실 다음 장면 한번 내보세요.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요? 얘가 누구예요? 아, 이게 안 나오는구나. 저 뒤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 아저씨가 바알이에요. 잘생겼죠? 저게 이제 요만하게 나중에 만들었어요. 원래 동리마다 있었는데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아이들 휴대폰 들고 다니듯이
그래도 저희 집처럼 뼈다가 있는 가문은 아이들에게 저런 거 선물해 준 거예요. 저거 들고 다니면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바알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고 일상의 문화가 됐던 거예요. 일상의 문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공자도 손사래를 한 조상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오십니까? 은혜 받아서 오세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그게 은혜 받아서 온 얼굴이에요? 죽지 못해서 온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조상신에게 왜 제사해요? 원래는 복을 받기 위해 했는데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 조상신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제사 안 지내면 해코지해요. 제사 드리는 목적의 사실은 기본은요 해코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당 와서 예배하는데 이 우상숭배 세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벌 받지 않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예배가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까 아름답다고 인사했죠? 뭐라 그래요? 네, 늙었는데 뭐냐 그러죠? 늙으면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의 차이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천상병 시인의 얘기를 잘했잖아요. 아름다운 너라고 말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천상병 시인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독재 권력가 두들겨 맞아갖고 우리로 얘기하면 반병신이 되어서 나와서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감해 쓴 시가 그거예요. 우리 소풍 마치는 날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너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신을 섬기다 보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저 바알 아저씨 다시 뒤돌아보겠습니다. 잘생겼죠? 저 TV를 바꾼 다음에요 여기서보다 잘 보입니다. 저 아저씨 집에 가면 이쁜 여자들이 배꼽 들이고 왔다 갔다 해요. 저기 가면 재물의 복도 주고 저기 가면 이쁜 여자하고 재미도 볼 수 있으니까 저기 가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돈과 쾌락, 여기에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어요. 모든 이단은 돈과 쾌락이 얽혀져 있어요. 돈과 쾌락에 얽혀져 있지 않으면 깨끗한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돈 타령하고 교회당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거기에 스멀스멀 껴있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 조상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 자기가 왕이라는 돈, 권력, 섹스, 이게 바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던 경건의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큰 소리 쳐놓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만난 친구들은 밤 11시에 전화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밤 11시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녁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사장이니까 11시 들어가서 연구하지, 나는 11시면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곤히 잠잘 시간이야. 좀 전후 좌우는 알고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놈은 제가 이제 답신 전화를 하면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내 위에 올라가 밥 먹는 시간이다. 그래요? 저도 약간 벨이 꼴리잖아요. 야, 네가 전화하면 내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 어른들한테 이 말 못해요. 이게 뭔고 하니 자기가 왕이야. 목사도 자기가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다 탁탁 받아야 돼. 이게 뭔고 하니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오늘날 추석이라는 세상 문화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요. 우상이 뭐냐? 음행이 뭐냐? 이 음행이 뭐냐? 남자 여자의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음행이에요. 교회당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나하고 얘기가 다르면 얼굴이 바다다닥 변합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집사람이 구비해 놓은 이렇게 양복을 은갈치색으로 입었습니다. 칼칠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승질 냅니다. 승질 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지배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악습의 원흉인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곡을 찔려도 딱 찔려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미안하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음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음행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초막절 신명기 말씀이고요. 느헤미야 8장의 이 이야기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또 초막절을 지켜서 이 일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회개라는 걸 합니다.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냐?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거든요. 추석과 초막절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추석 절기 아래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 하나 깎을 때, 옷을 하나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조상신이 아닌 여호와 말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절개를 지키면 추석을 지키는 사람들은 근신하지요. 그래서 그 근신하는 대상이 뭔가니 주로 재물이에요. 제 어렸을 적에 다 아시죠? 옛날에 부뚜막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살던 집에도 부뚜막이 있었는데 그 집이 흙집이었어요. 흙집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부엌을 이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이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아니죠. 콩나물은 왜 제사에 못 올라가시는지는 아세요? 몰라요? 아셔야 되지. 모르면 되겠어요? 숙주나물을 묻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음식 만들다 보면 뭐 머리털도 들어가고 저희처럼 저희 어머님이 아들만 세 키우니 아무 소용없잖아요. 뭐 딸내미가 있어야 무슨 이런 거 하죠. 또 시켜봐야 마음에도 안 드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많고 주로 절기의 근신은요 재물을 쏟아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이렇게 예배할 때 여기 줄을 좀 맞추지 앉으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줄을 잘 맞춰 앉으세요.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옛날에 헌금도 그냥 헌금하지 않았죠? 새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꿀 수 없으면 뭐 해야 되죠? 다리미로 달아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고무신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토요일 날 대돌 위에다가 깨끗한 신발을 올려놔야 주일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 풍습이에요. 그럼 절기를 준비하는 이 초막절 신앙의 중심은요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근신하는 대상이 뭔고 하니 재물에 쏟아부는데 이건 신께 드리는 거니까 신께서 아까 잡수시도 못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여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해코지를 받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에 혼신을 다해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유혹의 근거가 되는 성경관에서 이제 이 제사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유교의 근거도 없는 별의별 규칙들을 너무도 많이 만들어서 이 제사를 허례의 허식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간장이 아예 제사 지침도 만들어서 요즘은 제사를 이렇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사 드리는 법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숙주나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물을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근신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첫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 이거는 신이라는 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을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신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손발도 없어요. 그래서 떠줘야 돼요. 떠줘도 목구멍이 없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은 다른가? 이렇게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가 없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으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은 좋은 양들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돈 벌어다가 내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거는 병들어서 못 파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여러분이 쓰다가 남은 돈 헌금하는 거 하나님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깽판치고 살았던 삶을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는 악한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귀가 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 중 그런 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눈과 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앞에 깨끗하게 서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자백하고 성령을 받으셔서 말씀대로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세상 종교 신앙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비극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자도 선살에 쳤던 제사를 드릴까? 불교는 원래 속세로부터 자기를 단절시키는 금욕 종교인데 왜 절이 왜 이 세상으로 자꾸 들어올까 하는 거예요. 절이 세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부흥이 됐지만 소갈매기가 썩은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복받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진실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번 하려고 했거나 내가 누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거나 내가 누구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줘 봤거나 하면 기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 드렸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예배했으니까 내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 지켰으니까 난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예배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에 매달리면 지금도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성묘하지요. 그리고 문안을 합니다. 이게 추석 절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신앙의 절기는 문안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추석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할 수 있거든. 여기 어르신들 음식 적게 만드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건강이 무너졌어요. 아들, 딸, 며느리 들들 볶지 마시고 적게 가져오너라. 송편도 한 10개만 가져와. 많이 있어봐야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이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 형제에게만 문안해? 그건 너희들이 지옥의 땔감이란 이방인들도 그런 건 잘해. 이 반대말은 뭐예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면 원수들도 돌볼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게 온전하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은 달리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지가 왕노릇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전화인데 왜 안 받았어? 야 내가 너한테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생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역 안에 얼마나 우리가 악에 찌들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내 다툰다고요? 수치스러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다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다툼? 섬김과 희생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어느 분이 찬송을 잘하면 이게 제사가 돼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찬송의 제사가 뭔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요? 이 같은 제사. 이게 뭐예요? 선언하고 나눠주는 삶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추석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욕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 안에는 이런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그래서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여러분 소를 70마리를 바쳐야 돼요. 왜 70마리일까?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전 세계 민족이 70명이에요. 전 세계 민족을 유대인들은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된 사명을 일깨우는 게 초막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 대표적인 용어가 티쿤 올람이란 말이에요. 티쿤 올람이란 말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라. 무슨 꿈?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에 여러분들이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될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내가 복이 될지라. 그리하여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라. 꿈을 가지십시오. 나 때문에 잘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복을 기대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수치를 벗어버릴 수 없으니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다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삶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저들이 다 받은 복을 함께 나누어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이름도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